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필사하며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늦은 밤 서로 발을 씻기면서 간지러움 때문에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감동스럽게 받아들이며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함께 그런 추억을 쌓았던, 서로를 겸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세족식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때는 유월절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장자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맡겨진 그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화목제물, 그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의식은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되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됩니다. 즉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 아니라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그 자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표현이 담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을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대신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행동은 꽤 겸손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교만한 것이지요.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비커밍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세족식은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는 세족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 겸손과 사랑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우리와 같은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종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순종 없이는 수많은 결단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에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비커밍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새로운 관계를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중동지방 날씨로 인해 발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낮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실 것을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면은 그 어떤 의미보다도 나의 열심,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에 조금 더 내가 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베드로는 죄 사함의 용서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부터 온다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을 보여주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족식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의 씻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고백을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좀 더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만큼의 공로를 쌓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커밍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을 씻겨 주심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발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며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사함의 기쁨을 찬양하는 비커민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